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소원과 비전이 간절해도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성공하고 또 어떤 이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쭉 지켜보지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이제 쭉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쫙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성공하는 비결.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서점에 가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15가지 그런 행동 습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이라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지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세계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은 좀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거나 또 유명한 학자가 되거나 위정자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위 계층에 올라가면 이제 그게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정의는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n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취미생활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로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n분의 1이 종교생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가서 그리스도인들로 예배하면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신앙적인 삶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취미생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고 키가 되고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먼저 해석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이상 그 계급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성공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그가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됐다면 또 혹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평가의 모든 기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느냐, 그걸로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공한 믿음의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는데 읽어보시면 요지는 이겁니다.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할아버지의 손자고 계속 이걸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5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한 일은 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알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년이 다 된 어느 날 갑자기 메데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데와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로 이제 흡수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 고레스라는 왕, 이제 이 왕이 패권을 쥐게 되는데 이 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식민지였던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원하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싶다면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BC 537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게 주된 목표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본 에스라의 2차 귀환입니다. 이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장정들 숫자만 173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녀자들, 노약자들 다 합치면 한 9,000명 정도를 이끌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생각하게 될 2차 귀환이고요. 3차 귀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약 9,0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목적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 말씀과 예배의 회복, 말씀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분명히 재건됐어요. 그래서 다들 기뻐했죠. 감격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성전 재건과 무슨 관계가 있으랴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왜 우리는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뭔가 뚜렷하게 우리나라가 뭐 발전하는 것이 없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삶이 불신자들처럼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예배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이방 혼인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스라가 보기에는 이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너무 피폐하다는 겁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대단히 믿음으로 살았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쪽을 봐도 그렇고 본토를 봐도 그렇고 정말 희망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약속받은 우리 민족,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이런 절망감, 피해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이제 내 백성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바르게 세우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것이 2차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을 시작했는데 주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했는데 결론으로 말하자면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들이 상당히 회복되고 또 영적인 부흥이라는 그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런 영적인 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비결로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도 알면서도 기도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침체되고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사역에서 영적 회복과 성공의 비결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에스라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라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에스라의 결심이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보이십니까?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알게 된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다. 즉 배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알게 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요 세 가지를 지금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사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도,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뭐 그다지 그렇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내가 어떻게 이 70년 포로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은 멀쩡하게 다 했는데, 그런데 별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그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또 그걸 굳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바벨론 사는 유대인들이나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10절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한 예배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다음 세대 문제는 에스라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본인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도 그렇고 또 일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별로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는 자녀들 세대들이 어떤 학문에 집중했는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사를 갔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미국 문화에 따라 미국 교육에 더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육에 더 신경 쓰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미국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그 문화를 더 받아들이고 그쪽 교육을 더 선호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문화를 돌아본다는 것은 잠깐 정말 이 조국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 의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할 수 있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앞서간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제대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어쨌든 뭐 공부를 잘해야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그래야만 우리 미래가 있으니까 죽어도 공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실은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지만 먹고 살기 바빠요. 어쨌든 가정 경제를 꾸려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바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을 또 못 써주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바쁘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될 것인데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만큼은 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미래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스라처럼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거의 다 힘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영적인 황폐함과 그리고 이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은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고 먼저 에스라가 자기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다른 가족들 볼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바쁘고 힘든 중에도 꼭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또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참 고단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그의 가정은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도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성공을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전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진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무엇에 결심했는가?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고 또 말씀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말씀에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내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다가 맞추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 맞추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할 그 포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이 없이 맥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 내가 이 말씀에서 떠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공의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1절부터요, 26절까지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그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물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출발 과정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통치자를 통하여 도우신 일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 것은 어떤 것인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았다. 그러니까 도움은 왕에게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피지배 민족의 이 이름 없는 지도자가 대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주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이 대제국의 왕이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그 식민지 생활할 때는
그냥 못 뺏어가서 난리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뭘 우리가 요청하면 들어주는 거 없잖아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탈취하고 약탈하고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궁극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또 9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0km, 약 석 달 정도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넉 달 걸렸고요. 실제로 걸었던 거리는 1500km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름길이고 900km는 지름길이고 이제 안전한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많은 노약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로 그렇게 힘든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서 가다 보니까 1500km를 걷게 됐고 무려 넉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고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무 병고 없이 그렇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2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볼 때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 9,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어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장 안에서만 벌써 우리가 세 구절을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영적 부흥이 성공한 것은 말하자면 이 출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우신 일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대제국, 정복국가가 피지배 민족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뭘 약속하냐 하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 이걸 허락했고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형편을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과 7 자문관이 보내는 파견 관리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지도자의 그런 행세를 하냐? 그리고 뭘 조사하려고 하면 네가 왜 조사하냐? 이렇게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다 조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와 7 자문관의 이름으로 이 페르시아 고급 관리로서의 권한을 덧입혀서 그렇게 보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있으면 무사히 다 통과하는 거죠. 예. 아무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 고난을 입혀줬기 때문에 마치 암행어사처럼. 예. 그랬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 가서도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살펴볼 때 아무 거침없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다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쓸 재정도 마련을 해줍니다. 대개 이제 본이 쭉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왕과 자문관들, 고급 관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너희 이 나중에 가서 성전 제사 드릴 때 쓸 재정으로 쓰라 하면서 예물을 직접 이방,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신 아닙니까? 여호와가. 그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 본토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저기 유대인들이 떠나갈 때 너희들 있는 거 다 좀 선물로 줘. 예물로 줘. 우리 옛날에 그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전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귀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해줘서 이걸로 또 재정을 쓰게 됐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유대인 자신들도 또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쓰는 재정으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수 있도록 기명, 그릇들도 다 내주고 기타 은, 금, 포도주, 밀, 기름, 소금 필요한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다 면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놀랄 만한 것은 25절에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요거는 정말 재밌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리라. 26절 같이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왕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너 가거든 어떤 사람을 재판관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리고 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율법을 잘 가르쳐서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줘야 될 말입니까? 예. 같은 민족, 제사장, 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말인데 이방 왕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26절에 보니까 혹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정죄해서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지금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공통적인 것은 율법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까 자꾸 이방 원인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 왕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율법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하루는 집에 와서 나 이제 짜증나서 샘물개 안 다닐래.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가 뭐 요리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짜증나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훈계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정치를 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말 안 들으면 옥에 가둬라 그럽니다. 율법대로 안 살면. 이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죠?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서는 일까지 강하게 권면하는 이방왕의 이런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기이하고 정말 특별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결심도 하고 노력도 다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 안에서만 빠짐없이 아주 기회만 주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황무한 유다 땅에 시작된 에스라의 영적 부흥은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건 영적인 성공을 바라건 무엇이 됐건 간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했다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다면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바라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지금 많이 침체되고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혹시 무너지고 또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삶에서는 실패와 무력함을 반복하고 그리고 거듭되는 죄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혹시 영적으로 완전히 쓰러져 누워있는 그런 지체들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에스라처럼 좀 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겠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후배들과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내가 꼭 전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결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매사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뜬금없는 큰 도움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방식으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결심한 백성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떤 인생도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황량한 벌판도 사막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황무한 이 땅에도 우리 심령에도 단비가 내리고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황무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침체되고 무력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예배에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심령에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사 이제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결심 위에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뜻밖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축복을 통해 이제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에서 멀어졌던 우리 가정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